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며 살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해 주신 내용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전반부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율법의 행위로 공덕으로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볼 때에는 구원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서 그를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득구, 이신득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한 대로 평생 강도짓하고 행악을 범했던 한 강도가 자기 곁에서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들어주며 하나님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자기는 흉악한 죄를 범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계신 분이 성경 구약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이고 이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인류의 죄를 지고 지금 십자가에서 순환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왕 되시는 나라가 있음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자기 영혼을 부탁했더니 예수님이 그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온 과거가 공덕을 쌓았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그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마음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공짜로 구원 얻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받아요. 믿음이 일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한 강도가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큰 값이 지금 하나님 편에서는 지불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돌아가시고 있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피 흘려 몸버려 돌아가시고 있는 것. 그의 죄도 감당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 행악자는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이 행악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구원은 공짜예요. 99% 은혜이고 1% 여러분의 선행이 가미돼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전적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신 주의 백성에게 주님은 부탁하는 겁니다. 이제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 공짜로 너는 영생을 얻게 됐으니 그러므로 여기 오늘 본문 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방법을 쭉 도리를 말씀하신 다음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실 말씀과 지금까지 하는 말을 연결시키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너희,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속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실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라 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닮아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야,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해 주었으니 네 아버지의 거룩함처럼 너도 거룩해라. 레위기 11장 45절을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마디로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은혜로 공짜로 출애굽시켜주고, 우리 신약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구원해 주었으니 너를 구원하신 여호와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해야 구원해 주겠다는 조건을 붙이면 우리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것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탁이 무리한 부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난 밉지 않습니다. 밉던 사람도 용서가 돼요. 할렐루야. 절대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를 도와주는 분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지금부터 한 40-50년 전만 하더라도, 오래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보증수표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70-80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보증수표 같은 사람,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에게 헌신하는 사람, 그렇게 불신자조차도 인정을 했었어요. 긍정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것을 불신자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아이고 말만 많은 놈들, 사기꾼들, 예수 믿는 놈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데, 이중인격자들,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인색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 형편없다,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교회 안에 아주 온갖 사기꾼들이 다 모여들어. 저 바깥에 있는 그 사기꾼도 불교연합회 회장하다가 8명 모이는 교회 가서 장로 샀대. 지금 명함은 장로라고 다녀. 장로가 지금 열고 와서 저러고 있습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나 그 어떤 목사인지 알고 멱살을 가지고 몇 달 꽂고 싶어. 아니, 장로가 되려면 적어도 세력원 25명이야 법적으로 장로가 되는데, 자기 집 옆에 어떤 조그만 교회 가는데 가서 나 장로 주셔야 했더니 돈 주고 샀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불법이 성하다고요, 한국교회는. 대한항공의 신진식이라고 하는 수석기장이 있습니다. 신일식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모든 기장의 수석기장이에요. 이분의 별명은 할렐루야 캡틴 기장이랍니다. 캡틴은 우두머리란 말이고 기장이에요. 그런데 할렐루야를 왜 붙이느냐, 기내 방송을 하면서 할렐루야, 저는 기장, 이 비행기를 이제 운행하는 기장 신일식 장로입니다. 이 비행기는 여러분만 타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동승에 계십니다.
그러니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를 한대. 그래서 할렐루야 캡틴 기장이고 대한항공의 신우회 회장을 오래 하셨다고 그래요. 장로님인데. 근데 대한항공에서 저 몽골이라는 가난한 나라에 옛날에 비행기 한 대를 기증해 주었대요. 그런데 조중원 회장이 부르더니 이보라 신 기장 나 바빠서 몽골 못 가. 자네가 비행기 기증식에 가서 비행기 하나 몽골 사람들 갖다 주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비행기 기증식을 하려고 몽골에 비행기를 끌고 가서 비행기를 거기다 주고 오는데 기증식 하는 날 몽골의 교통부 장관, 각계 장관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가서 축하를 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더니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몽골의 최고급 호텔에 미스 몽골을 성접대하려고 오늘 모셔놨으니 아주 즐겁게 오늘 놀고 가십시오 그러더래요. 장로님이 허락했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뜻은 고맙지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장로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무를 잘 마치고 돌아왔더니 조중훈 회장이 부르더니 야 이 새끼야 너 선물을 거절했다며. 벌써 정말 나와가지고 야 눈 감고 눈 딱 감고 선물 받고 오지 뭘 그걸 거절했니. 유별나게 왜 예수를 믿냐 그러더래. 그래서 그 신일식 기장이 회장님 내가 일을 잘못했으면 혼을 내십시오. 그러나 내가 성접대를 받지 않고 온 것 가지고 화를 내시면 부당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 장로이고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서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니까 저건 진짜네. 저건 진짜 예수를 믿는 놈이구만 그러더래. 그때부터 무슨 고민거리가 있으면 그 신기장 이리 와 해놓고 자기 사무실에 불러놓고 기도 좀 해줘. 상담 좀 하자.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좋아하고 신뢰를 하는지 그거 한번 갔다 와서 더 사랑받게 됐고 신뢰받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땅에 다 묻어놓고 한 달란트 받아서 땅속에 묻어놓고 예수 이름 묻어놓고 신자라는 거 묻어놓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니까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야. 회개를 거쳐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한편 강도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 말은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회개. 나는 죄값을 받는 거라. 그게 회개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여하튼 회개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회개했거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결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질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제2의 생애가 이 세상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주어졌다면 과거처럼 행합자로 살았겠습니까? 변화돼서 살았겠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지. 아멘. 과거에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각종 행악을 범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되심을 구주 되심을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리고 그에게 만약 제2의 기회가 삶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주님의 은혜를 보온하면서 빛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구약의 예배는 다 죽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살아있는 짐승을 가져다가 거기서 번제단 앞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피는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바르고 그 제물은 번제로 불살라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다 죽은 제물이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죽은 제물로 이 정도만 성전에 들어와 있습니까? 산 제물입니까? 우리 다 산 제물이잖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오늘 산제물. 그런데 여기 예배 시간만 산제물이 아니고 영적 예배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예배자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예배당 안에서의 신자가 아닌 예배당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을 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 사람 된 사람은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라고요. 새 피조물이라고요. 에베소 5장 8절 9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전에는 너희가 어둡게 살았다. 죄 가운데 살았다.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았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 가운데 들어왔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빛된 삶은 첫째는 착함, 의로움. 할렐루야. 진실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7, 80년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착하게, 진실되게, 의롭게. 지금은 변질됐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상이 원체 유혹이 심하고 죄악이 타락하고 세속의 물결이 원체 강하게 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휩쓸려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만 강조하기 때문에 에이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살면, 그래서 삶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풍조가 한국교회 내에 있다고요. 어차피 구원 얻었으니까 뭐 어차피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이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도덕이나 윤리나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의 법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많다고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의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남서울교회를 담임하시다. 그 목사님은 설교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그냥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도. 근데 주일날 설교를 쭉 하시다가 출애굽이 끝나고 레위기를 하려니까 먼저 본인부터 힘들더래. 레위기는 너무너무 힘든 내용이 많거든요. 이걸 건너뛸까 이걸 해야 되나 하다가 에이 내가 어려운데 성도들은 얼마나 어렵겠냐. 그리고 건너뛰었대. 그리고 민수기를 공부를 시작했대. 그 하룻밤 잠을 자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임의로 건너뛸 수 있느냐 하면서 막 호되게 책망을 하시면서 거기에 내가 구원받는 자의 도리를 가르쳐 주었는데 왜 거기를 건너뛰느냐는 주님의 책망을 들었답니다. 그게 우연인지 하여튼 뭐 어떻게 그냥 하여튼 자기는 주님의 책망으로 듣고 그때부터 레위기서를 다시 읽고 자기부터 공부하면서 레위기를 가르쳤대. 레위기서에 거룩이란 말이 87번이 기록되어 있더래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도 정확하게, 너무도 복음의 진수와 하나님의 뜻이 진수, 핵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더래요. 그래서 레위기 공부하면서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가 그때 가장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레위기 11장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를 이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시면서 거룩한 백성이 드려야 될 예배, 거룩한 백성이 드려야 될 성전 생활, 거룩한 백성의 헌신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 거룩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거룩해질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 자식은 그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을 지향하면서 성화된 삶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내 삶의 현장에서부터 성공하자. 예를 들어 목사면 강단에서 성공해야 돼. 교회에서 성공해야 돼. 목회에 성공을 해야 돼. 내 삶의 현장이 교회 아닙니까? 아멘. 가정이면 가정에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실천시키는 고넬료 같은 가장이 돼야 돼. 우선 내 삶의 현장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 닭같이는 성공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아이고 저게 장로라고 자식들도 시아버지 웃기고 있네. 교훈하면 그런 소리 듣고 남편도 부인도 삐죽삐죽 그러고 그러면 그게 무슨 성공이냐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회사를 하면 일터에서 존경을 받으시. 우선 성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시종여 일해야 된다고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이중인격자가 되면 안 된다고요. 헐크처럼 갑자기 변하면 안 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칙을 받았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는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 삶이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하나님도 우리 삶을 지켜보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혹은 목회 현장에서 힘들면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로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믿습니까? 기도의 분량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의 길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맨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특별 기도하고 목회는 별 신경을 안 쓰고 맨날 혼자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는 하고 금식은 했는데 교회 와 보니까 다른 목사가 부임해 있더래. 장로들이 목회에 관심 없는 분 그냥 벼락치기로 다른 목사, 담임 목사를 모시고 있어 쫓겨났다. 여러분,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충실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주신 직분이나 하나님 주신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뭐 금식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날짜만 채우는 금식기도 아이고 며칠 남았네, 아이고 죽겠어, 며칠 남았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따라합시다. 얼마나 많이 깨닫느냐, 얼마나 많이 변화되느냐, 얼마나 많이 능력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기도하면서 변화가 돼야죠. 얼마나 많이 능력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면서 우리 삶의 현장을 빛되어 소금되어 지켜가라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 관리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생각에 따라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고 마음이 깨끗해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에 따라 인격이 달라지고 생각에 따라 생활이 달라지고 생각에 따라 삶의 운명까지 달라집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가 없습니다. 경계선이 없어. 문지기가 없어. 막 들어와. 아무 생각이나. 악한 생각도 들어오고 선한 생각도 들어오고 사단의 생각도 들어오고 성령의 생각도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울타리가 없어요. 문지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별별 생각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기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각 지키라고 하나님은 권하고 있어요. 아멘. 온갖 악한 생각이, 음란한 생각이, 마귀가 자꾸 집어넣는 생각이 들어온다고. 그때 사탄의 생각인 줄 알고 물리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남을 미워하는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행동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참 비참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것들만 생각하래. 빌립보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된 생각하고 무엇에든지 경건한 생각하고 무엇에든지 옳은 생각하고 무엇에든지 정결한 생각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생각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받아들이지 말고 옳은 생각, 선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덕 있는 생각을 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파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야 되는 생각이 쏙 들어온 게 아닙니다. 마귀가 생각보다 집어넣고 준비를 시킨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서 그날 예수를 판 게 아닙니다. 작전을 짜요. 그 다음날 머리를 툭 굴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넘길까? 기회를 봅니다. 다시 말해 준비 과정이 다 생각부터 물리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생각이 나중에 입술로 행동으로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입술 관리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을 사람이 마태복음 12장 35절 읽을까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옛날 성경은 마음에 악을 쌓고 선을 쌓는다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란 자를 뺀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생각을 계속 쌓아놓으면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이 자꾸 선한 생각을 하다 보면 선한 말을 하게 돼 있고 선한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명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온전케 여길 생각을 하면 살면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지키고 우선 입술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입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거룩한 산재물로 살기를 원하시면 양심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양심 하나 삐뚤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양심의 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 있는 좌소 자리는 양심입니다. 양심의 그릇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께서 귀하게 쓰실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안 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래서 그 믿음은 배가 파선하듯 파선돼 버렸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두 놈이 있는데 내가 사탄에게 그들을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원체 양심이 삐뚤어지는 들이라 내가 더 타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라고 버렸대. 여러분,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파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양심을 지켜가시는 여러분, 선한 양심, 정결한 양심, 할렐루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같아도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회 생활 참 잘합니다. 성가대도 찬양대도 잘하지, 교사도 잘하지, 새벽기도도 잘하지, 헌금 생활도 잘하지. 근데 어느 날 교회가 시험 들으면 교회를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완전히 사탄화돼버려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 보니 저럴 수 있나? 알고 보니까 완전 위선자였어. 이중생활하고. 진짜 가증한 삶을 살던 사람인데 교회 와서만 종교적인 노력을 한 것뿐이에요. 어느 날 시험 들으니까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마귀 앞잡이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고 파괴하는 장본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양심이 안 됐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시험 든 교회 가보십시오. 막 싸우는 교회. 앞장선 사람들의 삶을 보면 너무너무 그 사람들의 삶에 상처가 많고 지난날 너무너무 이중생활하고 지금도 이중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천재예요. 진짜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그렇게 못하는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같으면 남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없을 터인데 우선 자기부터 볼 수 있는데 우선 자기를 안 봐. 자기는 더 추한 사람이면서 돌 들어서 저쪽 편을 던지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처럼 거룩을 지어가면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관리하실 때 특별히 양심 관리를 잘 하셔서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 관리 잘하고 양심 관리 잘하고 입 관리 잘하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쁘게 자기 길에 성실하게 살면 죄 지을 새가 없어요. 아멘.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살고 주부로서 성실하게 살고 아이들 엄마 아빠로서 성실하게 살고 교회 직분자로서 성실하게 죄를 하고 하면 죄 지을 시간 없습니다. 다윗이 왜 죄를 짓습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살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부하들은 전선에 가서 지금 생명 버려 전쟁하고 있는데 낮잠 늘어지게 자고 아침 늦게 오후 늦게 옥상에 올라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더니 그만 눈이 획가닥 돌아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다고. 그리고 나서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가 그 집에 머물게 됐다. 아멘. 여러분 태만할 때 안일할 때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 남아 돌아갈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최고의 지혜자예요. 최고로 금은보화를 많이 주셔 재물의 복을 받아 최고의 권세를 누려서 주변 나라들 사람 왕들이 다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그 지혜로운 솔로몬을 보려고 금은보화를 싸들고 솔로몬을 방문해서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자기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아멘. 그리고 전국에 성경학교 만들어서 그 많은 하나님이 준 재물 가지고 곳곳마다 성경학교 세워서 이스라엘 청소년들을 성경 가르치고 성경 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게 하고 그랬더라면 그 얼마나 위대한 왕으로 복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죄 지을 생각, 그러니 그 죄를 짓다 보니 죄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죄 지을 시간만 있지. 그런 멍청한 짓을 왜 했느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다음에 좀 하나님의 일 좀 해야지, 주님 기뻐하는 일 해야지 하는 해야지에 머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생각은 머물고 있습니다. 그걸 행동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잘 돕든지 아멘. 그냥 하나님의 교회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든지 하여튼 해야지 하다가 죽어. 솔로몬의 제일 큰 죄 가운데 하나는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의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안 한 거예요. 헛된 일에 분주해서. 그러니까 전도서에 헛되니 이따 웃으리만 대가리다가 뒤졌다고. 그래 안 그래요? 아이 죄송합니다 뒤졌다고 죽었어. 왜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았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었는데 재물 주었는데 존영을 받도록 해주셨는데 명예를 주었는데 권세를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더라면 이방 신들을 끌어다가 우상 섬기고 갔다 온 짓을 했겠습니까? 1,000명의 후궁들을 기분 좋게 하려고 별짓다 하다가 그의 말년이 처참하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아멘. 전도서 2장을 읽어보면 가관입니다. 밤낮 무엇으로 쾌락을 누릴까를 생각했대. 술로, 여자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고 그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원하는 거 다 배워갖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보지 않은 것이 없대. 다 해봤대. 그냥 썩어질 육을 위해서 힘들만 했으니 나중에 타락할 수밖에 더 있었겠어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나 직분
또 가정에서 여러분의 책임 그 허투루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주어진 생이라고 해서 일생이라고 일생 두 번 못 살아요.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직분에 충성하면서 할렐루야!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돼요.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신흥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죄 지을 시간 없어요. 마지막으로 몸 관리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전이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몸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머물고 그리고 진짜 내 영혼이 머무는 것이 내 몸이에요. 이 몸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술 먹고 주색 잡기 허랑방탕하다가 이 몸이 망가져서 간 상하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담배 막 즐겨 피우다가 폐상해서 죽는 사람 많습니다. 다 자기 몸,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몸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시간 내서 운동도 하시고 할렐루야. 저보고 탁구 친다고 말하는 사람 있을지 몰라. 목사가 탁구를 좋아한다고. 제가요 지금부터 15년 됐을 거예요. 그날도 탁구를 치고 연말이라 신년을 교회 가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저녁에 천마산 기도원에 올라갔어. 천마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탁구 치고 갔으니까 몸이 좀 찝찝하다네. 뭐 땀도 나고 했으니까. 그런데 목사님 두 분이 이미 그 방에 계시더라고. 난 이제 세 번째로 내가 그 방에 들어간 거예요. 인사를 하고 그 몸을 씻으러 샤워실로 들어가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뭐 보일러가 고장나서 찬물만 나옵니다. 그래. 나는 냉수마찰을 어렸을 때 기계체조할 때 많이 했거든. 그래가지고 하지 하고 냉수로 샤워를 하고 나와가지고 또 푸시업을 또 했네. 그 앞에서. 그랬더니 어휴 목사님 부럽습니다. 그래. 한 분은 부천에서 한 500명 거의 모이는 목회를 하고 한 분은 안산에서 한 300~400명 모이는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은 간암으로 왔고 한 사람은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온 거예요. 자기 췌장암 걸렸다니까 교회가 당회가 벌써 다른 목사 모실 국리를 다 하는데 배신감을 느꼈대. 목회만 열심히 했대. 그러다 건강관리 못하고 죽게 생기니까 교인들도 아이고 목사님 말로는 어떡해요 어떻게 해도 기도해 드릴게요 해도 벌써 다른 목사 모실 궁리 다 하고 사모 쫓아낼 궁리 하고 너무너무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두 목사님 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랬어. 나도 그래. 야, 교인 사랑한 것이 배신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몸 아프니까 내가 왜 건강관리를 못했던가 싶어서 나보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 건강관리가 목회입니다 그러더라고. 그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아, 하나님 주신 성전인데 몸도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아멘. 가끔 체크도 해야 되고.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몸도 건강관리 하시고 이 몸이 부실해서 쓰러지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일 할 수 있겠어요?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 그렇죠? 오늘 여러분 금상첨화 같은 말씀을 들은 거야. 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고 책임 다하고 살고 생각도 지키고 시간 관리도 잘하고 아멘. 입술 관리도 잘하고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불의한 세상 풍조에 평승하지 마시고 그릇된 욕심이나 탐심에 사로잡혀 인생을 허랑방탕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말씀 거의 마감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자갈매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하다고 하면서도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의 경건은 헛거래요.
날 말 많고 말에 실수가 많아서 경건이 헛되대. 맨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구제하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래요. 아멘. 다 할 때까지 기도해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우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더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범사의 유관이 금생과 내 사이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세상 헛된 신화를 따라 세상 풍랑이나 유행을 따라 살지 말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래. 옛날에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번역된 성경이 좀 잘못돼서 따라합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자. 훈련하면서 훈련하는 사람은 유익이 있어. 그렇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현재에도 유익하고 내세에도 유익하다. 그렇게 좋은 경건 연습을 하래. 아멘. 연습이라는 건 반복입니다. 반복, 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경건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루를 시작했어. 아침부터 오후 2시까지 정말 경건한 생각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전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기뻐하면서 살았어. 근데 오후 2시쯤 돼가지고 아따 또 잘못을 했네.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어겼어. 그러면 스스로 포기하면 아이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틀린 놈이야.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은 2시까지 경건하게 살았는데 내일 또 해보겠습니다. 여기 연습이라는 건 반복이라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은, 그리고 내가 그날 다음날 또 기도하는 하나님. 그게 경건에 이르는 큐티를 하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을 사모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보면 아 저분은 장로님 같아, 저분은 권사님 같아, 저분은 목사님 같아, 이런 얼굴에 나타난다고. 또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몇 사람? 463장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1절하고 3절 합쳐보겠습니다. 463장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십시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손 들고 아멘.